이제 오늘의 초대 시인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초대한 시인은 김윤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네. 아, 은발이 아주 멋지십니다. 그죠, 여러분? 와. 우아하게 여자분 같으면 제가 참 우아하십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락파임 초대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프로필을 제가 봤더니요, 문학 박사이시면서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만의 시세계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시적 관점은 주로 어느 쪽일까요? 대체로 문학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우선 사람을 향해서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아픔 혹은 이별 혹은 당혹스러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잘 해결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개별로 보니까. 그렇죠. 근데 시인은 이제 그것을 오늘 주제가 그 섬에 가고 싶다지만 사람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달래주는 네. 그 모성의 섬 같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익숙해서 놓쳐버린 것들, 또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몰랐던 것들, 그것이 아픔이든 슬픔이든 이별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시로 쓰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이렇게 모셔서 또 특별히 선생님이 지으신 시를 직접 듣는 것도 또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작품 가운데 신발로 돌아온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로 돌아온 사랑, 깊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랑이 있었다. 넘실대는 파도 위로 발목 없이 걸어오는 신발이 있었다. 떠나야 할 곳 때문에 돌아와야 할 곳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라져버린 길을 따라 보이지 않게 돌아온 사랑이 있었다. 우리는 너를 상처라고 불렀지. 신발을 먼저 보낸 영혼은 이따금씩 낯선 시간에 나를 깨우고는 그 이별의 문턱에 함께 눕자 했지. 사랑은 흐르지 않는 소용돌이로 남아있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리움은 사방 파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불치의 별명이 되었다. 혼자 남은 신발이 되었다. 저는 사실 선생님께 아까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시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뜻하는 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들려주십시오. 이 시는 2014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수 없는 4월 16일 아이들의 수장된 그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을 보고 쓴 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특히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4.16을 비켜서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그야말로
아픔이 있는 곳에 그 아픔을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해서 옹기종기 모여서 섬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수장된 사건이었고, 어른된 이는 어른된 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침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시는 엄청난 부채감을 가지고 4.16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고, 저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신발로 돌아온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단순한 연시하고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러게요. 역시 문학은 시대의 아픔이나 시대의 비판을 담아주는 것이 역시 문학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들어가서, 네, 좀 무거워서요. 네, 현재 그 문인들을 보면 이제 전업 문인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학에 그다지 돈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학이 시간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업이 아닌 경우로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김윤아 선생님께서도 시를 쓰시는 일 외에 또 다른 일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대부분의 시인들이 전업 시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시로서는 생계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은 선생이나 신경림 선생도 한 편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저 같은 시인도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시인의 연봉이 485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26살,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만은 30년 시를 썼지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20대에는 노동자로 노동운동을 했고, 또 30대에는 잡지사 기자와 또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될 무렵에 우리나라의 IMF 후유증으로 제가 출판사를 정리하면서 인간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인이긴 합니다만 그때 40이 되어서 제가 신학과 문학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시흥이라는 곳에 자그마한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또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 시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목회자가 된 지 이제 10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목회자로서 뭘 내세울 만한 거는 많지 않고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이 삶의 자리에 가 있지 않고, 땀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가지 않고 방에 혹은 책상에서만 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학과 신학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제 시가 신학과 문학을 함께 공부했을 때 이후의 시가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2004년도, 2008년도, 2012년도에 오늘의 좋은 시에 제 시가 부족한 대로 선정이 되고, 올해는 이제 나혜성 문학상도 이제 제가 받았지만, 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훨씬 더 문학적으로 네. 성장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학은 좀 자유로운 상상을 요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목사님이기도 하시니까 종교는 아무래도 좀 절제된 부분들, 엄격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럼 상충되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선생님?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구입니다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은 자유의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꼭 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회와 함께 하는 것이 제 문학의 지경을 넓히고, 또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문학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상상력을
제가 제공받았고 또 오히려 자유함을 조금씩 넓혀갔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시간이 좀 짧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작고하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께서 살아생전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살아생전에 참 큰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가족을 잃으면서.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박완서 선생님께서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문학하시는 분들도 그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저는 그 창작이 꼭 고통만은 아니라고 봐요. 고통의 산물. 그런데 네. 이제 고통을 함께 느껴야 될 때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고민도 보면 좀 즐거운 고민이 있고 거룩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고민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쓰기는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좀 거룩한 고민, 또 즐거운 고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룩한 고민, 즐거운 고민을 지금껏 열심히 하고 계시는 문학도들 있잖아요. 네네. 열심히 글 쓰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위로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저는 세상의 모든 글쓰기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아주 좋은 거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기성 작가이든 습작생이든 간에 글을 쓰고 있는 동안은 적어도 세상에서 세속적이고 어떤 야망에 젖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당신은 거룩하다. 굉장히 좋은 곳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 종교적인 표현이긴 하나 어떻든 굉장한 위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글 쓰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거룩한 작업에 즐겁게 임하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연아 선생님 모시고 나눈 시간은 좀 짧지만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